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며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의 손을 꼭 붙잡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 놀라우신 나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고백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91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찾아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나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사도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 그런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지금 사도들은 5절 말씀에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그때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때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사도들을 보며 우리는 좀 의아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혀 상관없는 질문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과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아마 거의 모두 사도들과 같은 질문을 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성령을 부어주심이 곧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을까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에 대한 기사는 모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맥락에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 이사야서, 에스겔서, 요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렇게 물어보는 사도들에게 7절 말씀으로 답해 주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날을 알려고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사도들에게 하시고자 하신 것이었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 날을 알려고도 하지 말라 하실 뿐만 아니라 8절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두 가지의 것을 말씀해 주셨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가시적인 나라, 곧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했던 그들의 생각을 바꿔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동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만을 기다리는 그들을 적극적이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시적인 나라, 곧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한다면 사도들은 모두 수동적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그들이 취할 수 있는 자세와 행동은 기다리는 것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도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사도들에게 권능이 주어져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며 신앙이 수동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수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그것을 의지하는 수동적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적극성 혹은 능동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주되심을 선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놓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연스럽게 주 되심을 선포하는 증인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수동적이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공격하는 존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집트 땅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같습니다. 약속된 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과 같습니다. 그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길에는 우리를 환란에 빠뜨리는 것들이 늘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때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적극적으로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적극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뚜렷하게 보여지는 태도나 성과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극적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태도를 의미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성도 여러분, 광야를 지나고 있는 우리 모두는 분명 환란을 겪게 됩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환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지쳐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어깨 위에 얹어진 무거운 짐으로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실망하게 되는 일로 인하여 다리에 힘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또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떻게 도우실까요?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그 사랑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소망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얻게 된 소망이란 단지 인간적인 불굴의 의지나 낙관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가능한 것은 성령을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또한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록된 말씀과 같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게 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신 소망으로 환난이 많은 이 광야의 삶을 인내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느릴 수는 있지만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성도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의 태도를 바꾸며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적극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본다는 의미 중 하나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이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의 의미가 아닙니다. 바라볼 때에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에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수동적이면서 능동적인 의미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동적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경험한 실패와 좌절감 때문일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했지만 그 상황으로 인하여 받게 된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지쳐버린 우리들,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확신이 점차 사라지게 만들게 하는 현실의 문제들, 이 모든 것 때문에 우리는 수동적이 되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상황에 은혜를 더욱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부어주시며 소망을 잊지 않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지나치게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또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 이유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이 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으로 힘을 얻어 오늘 하루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하며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로 오늘 하루도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론 여러 가지 이유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지나치게 수동적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 인도하심에 따라 주신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포기하게 되지만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을 굳세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같이 혼란스럽고 강팍해지는 이때에 이것을 기억하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히려 오늘과 같은 때에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됨으로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의 삶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마음과 생각과 삶을 인도해 주셔서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걱정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모든 죄와 유혹에서 건져주시고 생명나는 하루를 보내게 하옵소서. 건강으로 염려하시는 분들,
회복 중에 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운 과정들을 잘 견딜 수 있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들으심으로 아침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